주옵소서.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기도함으로 예배 가운데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주의 지혜와 말씀과 특별히 우리 사람을 주의 손으로 창조하신 주의 놀라운 능력 가운데 감사의 노래를 부르며 나아갑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고 성령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앞에 두 손을 들고 자복하며 우리의 죄를 구하며 주의 지성소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주의 피로 인해 정결함을 얻은 우리는 이제 주님 앞에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갈지 다짐하고 또 고민하며 또 기도하며 주와 연합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 내려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지치고 어려웠고 힘든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며 우리를 회복하신 주님 앞에 우리를 내어드리오니 주님께서 친히 우리를 고쳐주시고 회복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주님, 주가 사람을, 그의 자녀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을 배우며 사랑하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자는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너는 자는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나는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너는 자는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구현해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생애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섰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고대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어디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2절 392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92면에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2절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였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오늘은 요한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사랑밖에 모르는 요한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봅니다. 제목대로 요한은 사랑의 사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먼저 그 요한이라는 이름은 존이라는 이름이겠죠. 존이라는 이름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이름입니다. 캐나다에서 캐나다, 미국, 북미에서 이름을 통계를 내보니까 3등이 피터, 베드로고요. 2등이 제임스, 야고보고요. 1등이 존, 요한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주위에 참 존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분이 많습니다. 존이라는 이름은 원래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름처럼 요한은 평생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깨닫고 살았던 사람이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3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요한복음에서 전에도 이제 요한복음 강해 때도 말씀드리고 또 사도행전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요한은 자기 자신을 성경에서 표현할 때 꼭 사랑받는 자, 사랑하는 제자 이렇게 많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나만 사랑하셨다 이렇게 표현하면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자신을 이야기하면서 예수 제자 중에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신 자 이렇게 표현했다라는 것이죠. 20장 1절 2절에 보시면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옮겨진 걸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가 달려가서 말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그 다른 제자는 본인 요한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 3절 4절에 보시면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와서 여기서도 역시 그 다른 제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세히 보시면 그 장면들을 아주 세밀하게 마치 우리가 보는 듯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덤이 문이 열렸고 누가 달려갔고 근데 그런 것은 자기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게 자세히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21장 7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다 이렇게 또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복음서를 보면서 특별히 본인이 기록한 요한복음에는 자기 자신을 요한이다 기록하지 않고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신 제자라고 했던 그 말이 과연 어떤 뜻인가? 사실 여러분 이것은 간증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제자를 안 사랑하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떤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나 만약에 내가 내 자신을 표현하면서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나라고 표현했을 때는 사실 사랑에 대한 의미를 잘 알았기 때문이라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요한 1서, 2서, 3서 마찬가지겠죠. 다 이 사랑의 메시지가 가득합니다. 사랑받은 사람이 그것이 사랑이었던 걸 알고 사랑하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하자라고 많이 이야기하는 사람들 우리 주위에 사랑합시다,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면 여러분 우리 주위에 사실 예의 바른 분들이 계세요. 예를 들어서 그들의 표현과 말투가 굉장히 예의 바르고 특별히 사람이 나타나고 사람이 사라질 때 늘 formally 아주 예의를 갖춰서 인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바라보면 굉장히 올바르고 아주 똑바르고 아주 귀한 분들이 맞습니다. 그런데 뭐 모든 경우가 다 그렇다 할 수 없습니다만 여러분 뭐 어떤 사람이 어떤 행위를 하면 사실 그만큼의 행위가 다시 리턴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사를 잘하는 분들은 인사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예의 바른 사람은 특별히 예의 없는 사람을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행동이 앞서고 행동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행동하지 않고 말만 하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러듯이 어떤 사람이 사랑을 받으면 사랑을 하자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요한은 사랑받았고 본인이 사랑받는 제자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사랑하고 살 것을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야고보하고 이제 요한은 형제다라고 이야기했죠. 수산업을 하는 세베대의 아들, 부유한 가정에서 자란 요한. 근데 그가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됐는가? 요한복음 1장 35절, 36절, 37절에 보시면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안드레 때 또 살펴봤습니다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란 걸 알았다는 것이죠. 그때 따랐던 이 안드레와 요한이 그 두 제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고 그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을 알고 또 그가 그의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했던 사람, 결국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제대로 알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알았으니 당연히 예수님을 따를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물었죠. 요한에게 너는 무엇을 구하는가? 그때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하면서 어디에 사십니까? 묻게 되고 결국 함께 주님을 만난 기록을 우리가 또 살펴봤습니다. 그때 이제 안드레 때 살펴봤는데 그때 같이 요한이 있었잖아요. 어쨌든 요한이 그렇게 물은 것은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기적을 베풀고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사역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앞서 먼저 무엇을 했는가? 예수님과 만나길 원했습니다. 예수님과 교제하기 원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기 원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떠한 사역과 어떠한 봉사와 헌신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있는가? 예수님의 사랑을 지금 받고 있는가? 예수님의 사랑의 흔적이 내 가슴 가운데 깊이 있는가?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 예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무턱대고 사역을 하고 봉사를 하고 직분을 갖게 되면 여러분 사실 굉장히 힘듭니다. 나만 힘든 게 아니라 그런 자세를 통해서 주위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역하고 우리가 함께 봉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서로 사랑하기 위함이거든요. 뭔가 일을 쟁취해내고 업적을 마련하고 어떤 랭크를 정해서 거기에 상위 순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또는 뭔가 돈을 벌고 교회가 돈을 남겨서 흑자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사역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재정이 좀 모자라고 우리가 적자가 날지라도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으면 그것은 사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가대로 섬기고 우리가 예배 봉사로 섬기고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렇게 수고하고 있는데 그게 다 무슨 이유입니까? 예수님을 사랑해서. 또 예수님의 그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 봉사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외에 다른 것이 주가 되면 여러분 곤란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요한은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어서 예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의 사랑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고 해서 원래 성품적으로 조금 뛰어난 사람이었는가 온유한 사람이었는가 여러분 그게 아니었잖아요. 우리가 지난주 야고보 살펴볼 때
그들의 별명이 야고보와 요한 형제의 별명이 우레의 아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보아너게. 그러니까 성격이 그 천둥 번개처럼 불벼락처럼 급했다.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었어요. 성격이 불같았고 번개와 같던 그런 천둥과 같던 그런 요한이 어떻게 주님의 사랑을 그렇게 알았는가? 여러분 그 우리와 같은 성격을 나쁘다고만 할 수 없어요. 예, 그걸로 인해서 나쁜 행위를 했을 때 나쁘다 하는 거죠. 오히려 그런 성격이 잘 사용되면 즉각적으로 하나님께 귀한 일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열정과 깊은 감성 때문에 오히려 주님의 사랑이 더 깊게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급한 성격이 맞습니다만 급한 성격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는 열정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 열정이 나만을 위해서 살았다가 이제 예수님을 사랑하는 곳에 사용하는 것이죠. 깊은 사랑을 열망하면서 주님 옆에 더 나갈 수 있는 그의 강점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요한의 마음에 특별히 이 계명이 아마 울렸던 것 같아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제자 될 수 있는 가장 표적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정말 예수님의 제자다. 저 목사가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목회자다. 저 장로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장로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고 사는가. 네. 사실 여러분 그 측면에서 바라보면 우리가 늘 부족합니다. 네. 그러면 주님 앞에 우리가 창피하죠. 오늘도 사랑하고 살아야 되고 사랑을 나타내는 내가 되어야 되는데 한순간도 사랑하지 못하는 나를 돌아보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여러분 사랑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요한은요 그래서 사랑을 너무나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한이 사랑을 강조했을 때는 사실 그가 알았던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사랑이 없는 사람이라는 걸. 그 안에 사랑이 없고 과격했던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와 교제하고 동고동락하면서 여러 가지 주님의 말씀이 있었지만 그 중에 특별히 요한복음 13장 말씀이 마음에 꽂힌 거예요. 사랑하라. 14장 22절에 내 계명을 받아서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며 그에게 나를 드러낼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이 더욱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이고요. 사랑하는 사람한테 주님이 자신을 나타내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돌아가시고 빈 무덤이 됐다는 소식을 듣고 뛰어간 베드로와 요한. 여러분 요한이 더 먼저 갔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행동이 있는 거죠. 그리고 무덤에 도착했지만 겁이 나서 못 들어갔을 때 여러분 베드로는 또 그 안으로 들어갑니다. 또 요한복음 21장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는데 제일 먼저 알아본 사람이 요한입니다. 베드로는 못 알아봤잖아요. 요한복음 21장 7절 말씀에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또 같은 표현이죠.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 주님이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행동은 분명히 베드로가 빠릅니다. 근데 예수님이 사랑하신 그 제자라는 그 요한은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바로 알아보는 거예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이 사랑을 하면 멀리서도 알아보는 거죠. 마스크 썼다 못 알아보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식이 마스크 썼다고 못 알아보는 부모가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찰스 콜슨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닉슨, 미국의 닉슨 대통령의 보좌관이었죠. 얼마나 충성심이 강한 보좌관이냐면 이 사람을 hitman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제 청부살인업자 이렇게 이야기하나요? 정말 살인을 많이 해서 hitman이라고 한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일이라면 대통령을 괴롭히는 사람을 살해할 정도로 충성을 다했다는 것이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닉슨 대통령에게 충성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렇게 충성하다 보니까 결국 죄를 짓게 되는 거죠. 워터게이트 스캔들에 연루돼서 감옥에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사람들이 비난했어요. 콜슨 저 사람은 부모도 배신할 사람이다. 자기의 권력을 위해서라면, 자기 발전을 위해서라면 가족도 버릴 사람이다. 막 이렇게 비난받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독한 사람이었죠. 근데 그가 그렇게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해서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 감옥에서 놀랍게도 C.S. 루이스 책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회심하게 됐죠. 그 주위에 있는 친구들이 그리스도를 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믿게 되고 나중에 출소한 후에 오히려 다시 감옥에 있는 죄수들을 향해서 프리즌 펠로우십이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감옥에서 연약해졌을 때 주님을 만난 것이고요. 그러면서 똑같은 입장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그의 삶을 바치는, 생애를 바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약점이 강점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약점이 있으면 우리가 그것을 비난할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 사랑이 없던 요한을 사랑의 사도로 변화시키듯이 변화시켜 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중요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변화받은 요한,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요한의 성격과 기질의 변화도 있었고요. 그의 삶의 실질적인 변화도 있었는데, 먼저 그의 야망이 겸손으로 이렇게 바뀌었던 변화가 아주 놀랍게도 드러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이제 제자들 논쟁하잖아요. 사도 중에 누가 제일 큰 자인가? 보시면 이제 다른 모든 논쟁에 자세히 보시면 그 논쟁 가운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마가복음 9장 35절에 세 번역으로요. 예수께서 앉으신 다음에 12제자를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그 모든 사람의 골치가 되어 모든 사람을 섬겨야 된다. 야고보 야망이 많았죠? 야고보 요한 둘 다 얼마나 야망이 많았습니까? 오른쪽 왼쪽 좌의정 우의정이 되려고 했던 사람들 아니에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남을 섬겨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때 요한이 놀라운 도전을 받고 정말 변화되기 시작했던 것이죠. 또 특별히 요한은 어떠한 변화가 있었냐면 감정적인 사랑만 변화받은 것이 아니라 진리에 대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진리와 사랑의 균형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건 너무나 중요하죠. 요한은 진리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었어요. 원래. 그러니까 사랑이 없었죠. 늘 주님을 경험하고 성숙하면서 그가 가지고 있는 진리의 탐구 능력과 사랑이 균형을 이루어갔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 9장 38절에 예수께서 이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이제 하셨고 그런 표적을 하셨을 때 여러 사람들이 주님을 따랐고 또 그 사역을 보고 그것을 따라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요한이 예수님께 쫓아가서 이런 말해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데 사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제자는 아니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요한이 그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막지 말라 그랬어요. 기억나시죠? 내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 나서 나를 욕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 아니면 막지 마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뭐냐면요. 경쟁적으로 사역을 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해가 되지 않고 정말 그리스도를 위한 일이라면 막지도 말고 뒤에서 욕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사실 지금은 팬데믹 시대라 사역의 범주가 사실 제한적이지만 그 전에 많은 선교 단체들이 서로 경쟁적으로 사역하면서 서로 이렇게 비방하는 일도 우리가 늘 바라보게 됩니다. 또 비방이 심해져서 매스컴에 이렇게 이야기 나오기도 하고요.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서로 간의 질투와 비방 때문에 일어난 일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일을 보시고 예수님 같으면 서로 방해하거나 지탄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한 거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일을 막는 일이 아니라면 좀 부족할지라도 서로 협력해라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포용할 수 있어야 되고 넓은 마음을 가져라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균형을 가져라는 말이에요. 사랑이 앞서서 너무 감정적으로 치우치지도 말고 진리가 중요하다 해서 너무 냉혈적인 사람이 될 것이 아니라 사랑을 하고 남도 포용하고 그러면서도 말씀에 집중하는 그런 균형을 가져라.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고난과 또 고난 후에 장차 올 영광에 대한 그런 마음, 그런 균형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야고보와 요한이 이제 직접 주님께 한 자리 달라 또는 어머니를 통해서 한 명은 오른쪽에 한 명은 왼쪽에 있게 해달라 이렇게 청탁했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지금 니네들이 지금 구하는 것이 뭔지를 모르고 구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내가 마시는 잔,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냐 이런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마시는 잔은 달콤하고 맛 좋은 그런 잔이 아니라 고난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마치 십자가의 신포도주와 같은. 그리고 세례는 여기서 세례라는 것은 죽음을 뜻하는 거죠. 고난과 죽음을 받을 수 있는가? 정말 영광을 원한다면, 정말 한 자리 차지할 만한 그런 영광을 원한다면 고난과 죽음을 통과해야만 영광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말씀하는 거예요. 요한은 이 말씀을 통해서 기꺼이 고난에 동참합니다. 그렇다면 요한은 어떻게 사역을 하고 또 어떻게 마지막을 맞게 되는지 살펴보고 말씀 마무리하는데요. 요한은 한 4가지 단계로 사역을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예루살렘 중심으로 한 사역입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갈릴리에서 이제 나왔죠. 그러면서 예루살렘에서 주로 요한은 사역을 합니다. 사도행전 초기에 늘 표현이 베드로와 요한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베드로는 야고보, 요한 형제와 주로 같이 다녔는데 이때 요한만 있는 것은 베드로가 아마 스페인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기록한 것이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사도행전 후기에 보시면 바울이 전체적으로 좀 리더로 부상하지만 초기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요한은 어디로 옮겨가는가? 바로 에베소로 갑니다. 에베소는 지금 터키에 위치한 곳이죠. 사실 뭐 지금은 이제 에베소라는 그 자리가 약간 이제 조그만 도시가 됐습니다만 전에는 소아시아의 중심 도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성지순례를 이제 많이 가시면 이스라엘도 가지만 조금 더 시간 여유가 있으면 터키까지 다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의 역사가 사실 터키, 에베소를 중심으로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에 가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살던 집도 보존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결국 예수님의 부탁을 듣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살았던 곳이 지금 에베소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가상 치를 때 요한이 그러잖아요. 너의 어머니다. 보라 너의 어머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어머니, 예수님 육신의 어머니를 요한에게 부탁했다는 거. 요한에게 왜 부탁했습니까? 첫 번째는 요한이 이제 오랫동안 그래도 다른 제자들에 비해서 오랫동안 어머니를 잘 보필할 것을 알았기 때문 아니겠어요? 요한은
예수님의 존재 중에서 가장 오래 살았습니다. 모든 사도들은 좀 일찍 순교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동생도 또 모두 일찍 순교하고, 근데 그 후로도 몇십 년 더 요한은 살았기 때문에 요한이 좀 더 어머니를 돌봐줄 수 있겠다 생각했던 것이고요. 두 번째는 요한은 사랑의 사람이었잖아요. 사랑이 있으니까 아마 잘 돌봐줄 것이라고 신뢰하셨을 것 같아요. 요한은 늙은 이 마리아를 끝까지 돌봐줬습니다. 에베소에 머무르면서 예수님의 어머니도 끝까지 돌봐주고 또 그 자리에서 사역도 하고, 그리고 거기서 사역하다가 결국 반모섬으로 이제 귀향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한의 사역은 예루살렘, 에베소, 그리고 이제 또 반모섬에 단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계시록 1장 9절에 나 요한은 너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지금 반모는 이제 그리스에 속하고요. 에베소는 터키 지역이지만 전에는 이제 그쪽이 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지역처럼 활동했던 범주됐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멀지 않은 곳이었기 때문에 반모섬에는 아직도 그 요한이 기도했던 것을 기념해서 이제 교회도 있고 수원도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계시록을 기록한 그 반모섬에 귀향살이를 했습니다. 로마의 그 도미티아누스 황제 시절, 그러니까 주후 약 95년, 98년 이 시기인데요. 이때 도미티아누스가 내려가고 트라이안이 이제 등극하면서 요한은 이제 자유를 얻게 됐죠. 그러면서 다시 요한은 에베소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사역 자리는 돌아온 이 에베소, 여기가 사실 이제 마지막 사역의 자리 아니겠어요? 에베소에 살면서도 힘들었습니다. 전도하다 붙잡혀서 독사굴에 던져지기도 하고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살아났다라는 뭐 이제 다른 기록들이 있습니다. 끓는 물에 던졌는데도 주님 건져줬다, 이것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말년에는 너무나 그동안 핍박을 많이 받고 고난을 많이 받아서요. 건강 상태가 굉장히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들것에 실려서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예배 드릴 때 간신히 들것에 실려와서 이제 말씀을 전했는데 요한의 설교는 한 가지였다고 합니다. 한 가지.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라. 오늘 말씀이죠. 요한 1세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설교했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요, 참 귀한 말씀이어서 우리가 이렇게 듣고 있지만 한번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좀 읽어드리고 싶은데, 제가 굳이 연기까지 하면서 읽어드릴 필요는 없습니다만 여러분이 좀 들으시면서 이런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들것에 실려서 온 노년에 아주 늙고 힘이 없고 너무나 힘든, 그러나 영성과 경험과 능력으로 충만한 그 사도 요한, 그러나 노쇠한 그 사람이 설교할 때 하는 이야기라고 한번 들으면서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어떤 그런 느낌이 오는지 아까 읽을 때와 또 다른 느낌이 올 겁니다. 지금 늙고 힘이 없고 들것에 실려와서 눕다시피 앉아서 서서 하는 것도 아니겠죠. 우리들에게 성경 말씀을 설교하는 거예요. 봉독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났고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라 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이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너무 귀하죠. 요한의 늙고 병들고 힘이 하나도 없는 목소리에 힘 하나 없는 그런 말씀 몽독 같지만 그의 삶이 묻어나오는 놀라운 진리와 같은 말씀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요한이 계속 주구장창 이설교만 했다고 전승에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어요. 이설교만 했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겨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 교회 모인 사람들이 오늘은 좀 새로운 설교 좀 해달라. 너무 똑같은 설교만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래 오늘은 새로운 설교 하겠다 이렇게 요한이 그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설교를 해요. 형제 자매들이여, 새로운 설교를 한다.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마지막 설교를 하고 하나님 품에 안겼다라고 합니다. 모든 제자들은 다 이제 순교했죠. 십자가 여러 가지 모양의 십자가든 참수든 순교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참수받지 않고 하나님께 그대로 이렇게 부르심 받아서 자연사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을 봤을 때 어떤 사도보다 더 많은 박해와 고난을 받았으니까 사실 순교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근데 특별한 것은 사랑을 외치다가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주 약 100년경에 그가 이 땅에서 삶을 마쳤는데 90대 나이에 죽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90살이면 장수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당시에 90살이라면 굉장히 장수한 것 아니겠습니까? 평생 살면서 많은 교훈을 남겼습니다. 많은 주옥과 같은 하나님의 복음을 남겼는데 여러분 그 중에 우리가 온 인류와 온 세계를 비롯해서 가장 귀한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잖아요. 이 말씀 우리가 다 외우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점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나 귀한 말씀이잖아요. 그러면서 또 요한일서 3장 16절이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이 3장 16절 정말 여러분 너무나 귀해요. 요한일서 3장 16절에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구원받고 영생을 얻은 우리 이 땅에서 우리가 노력하고 살아갈 것은 바로 사랑하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일도 해야죠. 근데 그것이 다 사랑의 기초로 하니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 많은 분들이 많으셔서 너무나 좋습니다. 그러나 만족할 만한 수준인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오늘도 내 삶의 범주 안에서 사랑하고 살고 있는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저 영혼을 내가 사랑하고 있는가?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고 있는가? 점검하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길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내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예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 사랑에 매여 내 영 기쁨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하는데요. 기도하시면서 요한이 주님 앞에 고백했듯이 오직 사랑 안에 사랑하며 주님을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가 사랑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신다고 하셨으니까 사랑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사랑하고 살아야 되는 아침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신을 바랍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는 자신을 바랍니다. 사랑의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도 주님처럼 사랑하고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과 사랑과 성령의 놀라운 은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한번 중보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현진 자매 한국에서 지난주에 이식 수술하고 이제 회복하고 있습니다. 경과가 좋다고 이렇게 또 연락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 너무나 감사를 드렸습니다. 아버지 잘 회복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도현진 집사님 잘 회복해서 돌아오신 날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게 하시고 주위에 있는 가족들 또 여기 남아있는 가족들 잘 견딜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며 또 한 가지 우리 많은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기억하시면서 이도영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그 외에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용기와 희망이 더욱더 필요하신 분들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한번 같이 중보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한의 삶을 통해서 또 요한의 행적을 통해서 사랑이 얼마나 귀하고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도 주에게 사랑받은 자, 우리도 사랑을 경험해서 그 사랑이 얼마나 귀한지를 너무나 알기에 주님처럼 주님을 나타내며 사랑하고 살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통해 사랑을 나타나게 하여 주시며 무엇보다 사랑하는 것이 가장 귀한 것임을 깨달아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바라보고 회개하고 늘 사랑하고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치유와 회복이 필요하고 또 특별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만져주심이 필요한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중보했습니다. 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놀라운 것들을 베푸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각 가정 가운데 또 그 10년 가운데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찾아가 주셔서 만져주시고 주님이 말씀해 주셔서 주의 사랑을 통해 회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 것입니다. 아멘.